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묻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바탕으로 스펙인가 중심인가, 스펙인가 중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비밀을 푸는 암호가 아니라 오늘 내 발 앞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을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터에도 가시고 또 사업장에도 가시고 학교에도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던가요? 동일하게 여러 고민들이 있지요. 또 문제들이 있죠. 선택해야 될 과제들은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도 하셨을 거예요. 직장인들 같으면 과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봉을 더 준다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같으면 내가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만 이 꽉 막힌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야 내 미래가 보다 더 안전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두 개의 단어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스펙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 어찌 보면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스펙 과잉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나 안정된 직장에 그 바늘 구멍을 뚫기 위해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 또 어학 점수, 자격증, 인턴 경력까지 소위 취업을 위한 세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직장인들 같으면 이적 시장에서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또 자격증을 추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스펙의 경쟁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입니다. 피라미드 사회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나의 미래가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죠. 저는 최근에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소설집을 읽었습니다. 여러 단편들이 모여있는 이 소설인데 그 중에 표제어 안녕이라 그랬어 제목의 소설을 읽는데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은미는 달콤한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계획대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투병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간병을 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이 예정된 수순처럼 찾아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연인도 떠났습니다. 은미는 어느새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나이입니다. 은미는 화상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 60대 초반의 캐나다 남성 로버트에게 영어를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과 헤어짐 속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우리말 안녕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버겁고 힘겨운 것인가? 이별과 상실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내 차례가 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앞에서 매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까? 마치 살면서 이별이라고는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이 소설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행이나 상실이나 아픔이 찾아올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삶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누릴 수 있겠거니 평생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행복의 수치를 매기는 거죠. 돈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스펙을 헤아려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밀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얼마만큼의 연봉이나 또는 어느 조건이 주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 이 정답을 이루어 달라 하나님께 요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밑바닥에는 남들보다 더 높은 스펙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투자 자문위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성공이고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수도 없고 삶의 인도자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내는 아주 급진적이고도 전복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스펙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뒤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섭니다. 일종의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마음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엘리압의 키가 훤칠하고 외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왕의 제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적인 조건과 스펙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연봉이 높고 스펙이 화려하고 세상에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좋은 스펙과 성공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향한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 꾸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화려한 외모나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누가 보는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묵묵하게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중심, 그의 성품과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명확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첫 번째 관심사는 여러분의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봉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최우선되는 관심사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과연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예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제자로 서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든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이 되든 또는 아주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전문직을 갖든 별볼일 없는 회사의 말단 직원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망받는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안전한 환경에서 안락하게 교수 생활할 수도 있었고 목회하면서 명성을 떨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당시 히틀러의 광기 앞에서 평온한 성공의 길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고백 교회를 이끌면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요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나를 따르라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오늘 세상의 스펙이나 또는 그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르심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첫 제자들처럼 집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든 루터처럼 수도원을 뒤로 하고 세속 직장에 들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같은 죽음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죽음,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우리 옛사람의 사멸이다. 본회포 목사님이 말하는 이 제자의 길, 하나님의 뜻,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이게 아니죠.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했느냐, 세상에 알아줄 만한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옛 사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멸시키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만 온전히 묶여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부르심이자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옛 자아를 죽이며 주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은미라는 그 사람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인데, 그리고 불현듯 찾아오는 상실과 고난의 시간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이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 아래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절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삶을 의롭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또는 자기 의로움으로, 도덕적인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깨닫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나의 이 도덕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죄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시인과 촌장의 대중가요 가시나무의 노랫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기가 막힌 자기 성찰이자 깨달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제불능과 같은 존재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의 탄식입니다. 자기 내면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절망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지혜도 어떤 철학도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스펙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여기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다고, 여기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 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정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 어떤 선을 이룬다는 말씀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겨우 이 땅에서 남들보다 연봉 조금 더 받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선이라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게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29절에 이렇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은 아파트 평수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조건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완전히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열린 문을 만날 때도 있고 닫힌 문을 만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희노애락이 범벅이 되어서 비빔밥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 그 중심 가운데 거룩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닮은 흔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진짜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다, 그 계획 가지고 양을 쳤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곰이나 사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인생이 성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한 게 아니에요. 양을 기르고 있을 때부터,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을 때부터 그의 내면 가운데 거룩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연봉이나 아파트의 시세나 주식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연봉이 아무리 몰라도, 또 주식이 아무리 상한가를 쳐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면, 나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내면의 중심이 거룩하게 빚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중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제가 어제 이 교회를 출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40대, 30대 젊은 부부 가정이었어요. 아내분이 제가 신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거주하는 아파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친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주었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카카오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할 만한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기도 요청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학교 강의를 듣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학교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의 삶에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작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중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의 숨겨진 아픔과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중심을 갖는다는 것, 인생의 아주 거친 계절을 지나면서 울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안녕을 건네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 만나서 반갑다고 안녕을 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을 하지만 우리 말의 안녕 속에는 상대방의 평안을 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분들에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결혼도 잘하게 해달라, 자녀도 잘 낳게 해달라.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본질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스펙이 아니라 중심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의 스펙을 쌓느라 영원히 메마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남을 깎아내리는 독한 말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는 다정한 말을 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할 거룩한 기도 아니겠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세상에 제출할 만한 번듯한 이력서가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인생이 밀려난 것 같아서 답답한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소설 속의 여주인공처럼 뜻하지 않은 상실과 이별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기구한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내면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절망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는 관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절망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일터에서 누군가의 사정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이유 되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영혼 가운데 거룩을 심어주는 참된 부모로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쌓느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중심을 가꾸는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심어주는 부모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따뜻하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